내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울증, 중독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가장 큰 숙제요, 과제는 내 자식의 문제예요. 나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아플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으나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를 비롯한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이란 걸 알았고, 가난이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세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저는 제 동네 친구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여자들은 그 고등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옛날에 저 시대만 해도. 그래서 전부 그 공장 있는 데로 가서 야간, 그 공장 다니면서 야간 상고, 야간 이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드는 7위권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드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못 물려주고 있어요. 저와 같은 세대에 있어서 구원은 사형리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다음 자녀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적 법칙을 듣고 저는 친구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내가 생각하기에 교단입니다. 교단인데 보수 측인데 장로교.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단 한 번도 귀신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천지예요. 귀신 얘기야 맨날. 3분의 1은 귀신 얘기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때만 귀신이 많았고 지금은 없느냐? 지금은 더 많이 꽉 찼죠.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을 우리가 묻어두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문제에 항상 우리가 걸립니다. 저의 세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내 자녀가 오늘날 자녀를 보게 되면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크게 두 종류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앞으로 삶을 꾸려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로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장가를 못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대인관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자녀들이 많아요.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중독 증상이 많아요. 술 중독. 오늘날에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1학년 다 망칩니다. 술로 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그때 먹이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가서 망칩니다. 다. 술 그때 다 먹이니까 선배들이 먹여가지고. 그래서 술이 들어가는데 그래서요 술 중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술만이 아니라 이 취직을 못하고 늘 PC나 핸드폰을 만지다 보니까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다 어느 날 깨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그 가나안 7 족속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은 한 천국을 우리가 침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 시간 되면 모든 문제에 귀신이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서 이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회개하라 회개기도를 하면은 무슨 귀신 신나락감 소리 엄마는 하라고 그러는 거 안 한다고. 회개기도면 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떤 자녀는요 집안 문 딱 닫아 걸고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아예 폐쇄하는 이런
예,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문제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나는 도와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데 이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다 부모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가 문을 걸어 잠가버려. 자녀가. 그래서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아버지하고는 더 대화가 안 되지. 아버지하고는. 왜? 혈기가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쌍혈기가 되지. 아버지하고 아들은 거의 대화가 안 돼. 그나마 엄마가 대화를 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 부대가 살아내지 않겠어요? 뭐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빗장을 여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오늘 비밀을 제가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 없는 부모 없다. 고민하지 않는 부모 없다. 그러나 이 자녀가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 귀신 들렸으니까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꼬시고 해도 안 가. 절대 안 가. 가자고. 그렇다 해서 그 믿음도 없는 자녀를 데려다가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느냐? 귀신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혹시 안수해주는 목회자가 나쁜 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영만 전수해둘 뿐이에요. 그래서 안수 많이 받을수록 더 강팍해지고 단단해져 버립니다. 안수를 함부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안수 함부로 받아도 안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악한 영들은 계속 들어가니까. 믿음은 없으니까 성령은 안 들어오고 악한 영은 속속 들어와. 왜? 악한 영이 가득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데 제가 희망을 봤어요. 회개를 하면서. 왜? 그게 된다는 것을 사례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고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능하구나. 이 자녀의 문제 그냥 내팽개칠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첫째,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자녀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좀 얼른다는 거예요. 살살 얼려가지고 이거 조금 해보자. 이렇게 살살 얼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간섭으로 생각해서 자녀가 그냥 뭐 밀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요즘에 정보배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은 문제 해결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해보자 라고 회개 기도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중요성을 이 많은 사람이 아느냐? 그리고 이 회개 기도문이 조상죄까지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옛날에 2단 시비 한번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정식 교단에서 풀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회개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내 평생 그냥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원리를 알고 대입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요, 앞길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등불을 갖고 앞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을 여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헤매는 거예요. 열어주는 정확한 길을 지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리 굴을 파다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쪽 굴을 파다 안 된다. 물을 만약에 찾는다고 합시다. 뚫어가지고 물을 찾는데 여기 뚫어보니까 없다. 저기 뚫어보니까 없다. 저기 다 열심히 뚫다가 결국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뚫으면 확실히 저 20m 밑에 물이 있다. 정확하게 진단을 딱 내려가지고 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파겠어 안 파겠어요? 파지. 여기 팠는데 여기에 과연 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뭐 5년 10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알게 된 귀신을 쫓아보면서 알게 된 영적 원리가 뭐냐? 약한 영들은 피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라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3, 4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3, 4대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에 만약에 3, 4대만 내려가고 끝나느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우상숭배의 죄값을 3, 4대까지만 받고 안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영이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가도록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삶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 영들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3, 4대 내려왔다가 또 3, 4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귀신 쫓아보면 10대 귀신이 나오고 18대 귀신이 나오고요, 700년 귀신이 나오고 2000년 귀신이 나오고 무려 4000년 된 귀신도 있어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계속 내려왔어. 그래서 이 여자 속에 이 남자 속일 때 내가 편안했다. 왜? 아무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내 속에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나는 자꾸 무슨 암병에 걸려, 자꾸 무슨 사고가 터져, 계속 이렇게 물질이 새나가. 그런데 모르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영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올 때는 어떤 영들이, 그러면 왜 가족에게 내려오느냐? 그것은 그 씨가 그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씨로 참여하듯이 그때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자손에 내려온 것은요, 그 집안의 내력을 잘 알고 있어야 귀신이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이 집안은 뭐에 약하다, 여자에 약하다. 그러면 계속 음란으로 이렇게 계속 그 집안을 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 그 집안에 뭐냐, 삼촌도 이혼 재혼, 무슨 고모도 이혼 재혼 다 그래. 왜? 그 집안에 그 약점이 있어. 그걸 딱 뚫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딱 잡아서 그 집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좀 더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씨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내력을 잘 해서 그 집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3, 4대부터 이미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태어날 때 내 모태 속에, 엄마라고 칩시다, 내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자궁 안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궁 안에.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육체 속에 귀신이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데 내 속에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성생활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남자 것도 들어와요, 자궁 안에는. 그래서 남자 거하고 여자 거 합쳐져 가지고 그 육체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남자 쪽에, 남편 쪽에는 윗대부터 내려온 영들도 있다가 몸속에 있다 들어가는 것이고, 여자 쪽에서 윗대부터 친정 쪽에 있던 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양쪽에서 50대 들어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영들이 회개를 해서 누군가가 내보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혈기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막 찔러 죽이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을. 왜? 그 영이 너무 가득 차 있어. 분노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축적돼 있으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있다. 조상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 건 들어갔긴 들어갔지만 조상이 들어간 거예요. 특히 영이, 어떤 영이 많이 들어가냐면 할아버지의 영이 많이 들어가요. 할아버지의 영이. 왜? 살았을 때에 넘겨주는 영보다도 죽었을 때 넘겨주는 영이 훨씬 많아요. 왜? 죽으면 시체는 이제 무덤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이 주인을 찾아가야, 숙주를 찾아가야 돼. 그 속에는 많은 영들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손자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내가 죄가 많으면 덜 만져야 됩니다. 덜 만질 때마다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러니까 예수피 해야 돼요. 예수피. 내 손자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고 좀 만지세요. 그냥 만지지 말고. 왜냐하면 누군가 들어가야 돼. 죽을 때는 왕창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 장례 치를 때 가면 아이가 돌아버리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때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절대 장례식장이나 장례 칠 때 무덤 쓸 때 그때 애들 데려가면 안 돼요. 잘 들어가니까. 그리고 영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속성이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는 결국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상의 문제예요. 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해버리면 내 자녀 속에 있는 영이 내 자녀 속에 들어갈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를 회개해버리니까 내 자녀에 들어간 영도 그쪽에서 물려갔기 때문에 그때 지은 영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영도 들어가고 증조 할아버지 영도, 고조 할아버지 영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내가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버리면 이 자녀 속에 있는 영들이 약화가 되고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그러면은 그렇게 완강하게
막 반항을 했던 아이가 좀 순종적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은, 내 자녀를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회개하는 거거든요. 같이. 내가 지었던 죄도 회개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덮어버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덮어버려서 그냥. 네. 그거 다 회개하고 천국 간다면 구원 천국 갈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덮어버려. 그런데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있는 영이 누군가를 찾아서 후손에게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회개를 해보면 조상부터 연결되었던 영이 힘을 팍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적이었던 아이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적 아이로 바뀌어. 그렇게 술을 잘 먹던 아이가 술을 좀 끊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1000번 해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나 1000번을 해봤는데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100만 원을 줄 거야. 한번 해보시라고. 말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만약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의사는 그걸 못 보죠. 그러니까 그냥 진단만 내릴 뿐이고, 이건 이런 병이다, 정신분열이다 이렇게만 할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을 빼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양으로 생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우리는 그동안에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은 쌓여있죠. 계속 영이 쌓여있으니까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자였고요. 저도 별로 죄를 안 지은 선한 자였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선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선하게 생겼잖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아시는 성견 지명이 있으시네. 네. 제가 좀 선하게 살았어요. 저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도 목회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 6개월 만에 40명이 모였어요. 40명이 1년 되니까 장년부가 120명 돼서 부교육자 셋을 뒀어요. 아, 잘 되는구나. 역시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모양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한 5번의 계약이 취소됐어요. 못 나갔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막아버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무당점쟁이라고 미신 잡신의 죄가 있으면요 딱 가둬버려. 미신 잡신은 밀어내, 못 들어오게. 그뿐만 아니라 가둬버려요. 그래서 어디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신 잡신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면은 어느 순간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알았죠. 아,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영들을 우리가 뽑아냈어야 했는데 뽑아내지 아니하고 열심을 한 거예요. 내 몸에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봐, 거머리가 계속 빨아먹는데 뭔 나아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거머리를 떼놓고 약을 먹어야, 영양제를 먹고 밥을 먹어야 살이 되지. 할렐루야. 근데 거머리를 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머리를 떼려고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귀신이 어쩌니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베레가 잘못을 크게 했긴 했지만 좌우지간.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귀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시대가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어른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귀신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청송교도소 박효진 장로님, 할렐루야. 나는 그분께 감사해. 그분이 과거에는 귀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귀신 얘기 할 때부터 이분도 귀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박효진 장로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왜 안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 아니시냐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거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 온전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귀신 얘기에 대해서 2단 3단 좀 정지하기 좀 떨어졌어요. 예. 너는 한 사람에게 해주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종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다, 이거 정확히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리고 분이 총회장 오셔가지고 축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귀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2단 3단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2단 3단 얘기 듣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내보내면 내 자식에 들어갔던 영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 떠날 준비를 하고 약화가 된다. 그래서 증상도 좀 좋아져요. 예,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1000번을 해봤는데 목사님 거짓말 있다. 그럼 자와서 제 목사님 잡으세요. 해보시라고. 진짜예요. 예. 그 영의 세계는 정확히 이게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어떤 증상을 봤을 때 무슨 영이 내려가서 이 자녀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울에 걸렸으면 과연 이 속에 들어간 영이 부처의 영일까, 제사의 영일까, 무당 점쟁이 영일까, 미신 잡신일까? 우울의 영이면 무슨 영일까요? 무당의 영이요. 무당이에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것을 알려고 몇 년을 가서 연구를 해봤어. 그리고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해봐가지고요, 제가 이 제사를 지내면 자녀에게 어떤 영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파생 영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를 했는데 제사를 지내면 24개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부처를 섬기면 24개의 영이 파생나는데, 요 영을 보면 이건 부처를 조상들이 섬겨서 죄를 지었으니까 부처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4개를 해가지고요, 4종류, 제사, 부처, 무당, 미신, 잡신 4종류의 24개 하니까 96개의 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96개의 영을 써놨는데 96개를 회개하면서 보니까 좀 빠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24개 영을 다시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6개를 2차를 더 대해서 하면 192개죠. 네, 192개의 영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192개를 지금 쫙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 내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구나. 이걸 짐작을 하시라고, 짐작을. 그러면 기도할 때 악착세게 하지. 그래, 내가 반드시 내 아들 속에 있는 이 영, 내가 우리 조상 이 죄를 지었구만. 내가 모르지만 그 죄를 회개하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가서 여러분이 가져. 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면 한 달 전부터 지금 들어가. 그 전에 산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갔는데 한 달 전부터 24개에서 이렇게 48개 영으로 각 죄마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요, 제사의 영들 잘 들어보세요. 제사를 지내면은 내 자녀에게 이런 게 나타나요. 제사를 지내면 머리에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해. 그다음에 음식을 먹어. 절을 하니까 머릿속에 영이 들어가면은 공부를 못하고 무지하게 해요. 물론 가끔가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을 나쁘게 해요. 그다음에 하도 영이 많아가지고 위장을 나쁘게 하면 영이 더 내려가서요, 자궁을 만져가지고 애를 못 낳아요. 머리가 하도 많이 되면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편두통이 늘 있고 공부할 때 한계가 온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손 가문의 자녀일 확률이 많아.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지냈을 때 무지하게 하는 영, 무능케 하는 영, 무기력하게 하는 영, 무책임하게 하는 영, 지능이 떨어지게 하는 영, 그 다음에 공부를 방해하게 하는 영, 눌려있게 하는 영, 헤매이게 하는 영,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영, 임신 못하게 하는 영, 두통을 일으키게 하는, 자꾸 편두통이 일어나면 제사의 죄를 해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에 똑같이 영적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인데요, 영안이 안 열리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 은사 못 받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영의 눈도 가립니다. 육의 눈만이 아니라. 그러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머리에 많이 들어가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신앙 방해되고요, 치매 걸리고요, 위장병 걸립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왜?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제사의 음식으로 많이 바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2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르면 교만해집니다. 종손 가정에서 태어나는 교만, 지혜를 가리고요, 기억력 떨어지게 합니다. 정신분열을 일으킵니다. 알코올 흡연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6번째가 뭐죠? 게임 중독도 나타납니다. 7번째, 제사를 늘 지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이 제사를 영이 들어가면. 그래서 나한테 제사를 달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길 막히게 하고요, 발전하지 못하게 어지럽게 하고요, 제자리 찾지 못하게 하고, 혈기 분노가 나오는. 혈기 분노는 이 무당 점쟁이에도 많이 내려오지만 제사를 지내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를 낸 종손 가문은 자꾸 밥을 먹다 밥상을 엎어. 우리 아버지도 내가 2번 엎은 거 봤어요. 네, 우리는 종손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혈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건강 해치게 하고, 불치병 걸리게 하고, 병 낫지 못하게 하고, 건강 염려케 하고요. 늘 병원에 가봐야 막 가고 싶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이렇게 하면 건강 염려증이야. 이거 뭐예요? 제사를 많이 지난 집안의 후손은 그래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영적으로 방언 받지 못. 방언 입에 막 있으니까요, 방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 귀신 못 보게 하고, 천국 지옥 못 보게 합니다. 예수님도 못 보게 하고. 예수님도 볼 수가 있어요. 투영체는 나타나시는데 못 보게 하고. 이건 제사를 많이 지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 불교를 많이 섬겼던 조상이 섬겨서 스님이 있다든가, 아니면 절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늘 참선을 하니까 망상에 빠져, 책임 안 져요, 헛된 꿈만 쫓겨나고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계속 뭘 만들어가지고 몇 뿌려, 이번에는 반드시 된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아직도 국회의원이야. 이거 뭐예요? 부처 불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집중력 흐트리게 하고요, 꿈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 합니다.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 이건요, 부처 불교의 영이 들어가면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요, 가만히 앉았으니까 게으르게 하고요, 나태하게 합니다. 열정 갖지 못하게 하고, 일하지 않게 하고, 또 돌아다니게 하고, 집안 책임 안 지게 합니다. 내 자녀가 돈만 벌면 맨날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붙었다고 그러죠? 역마살이 붙었다고 그러죠. 그 역마살이 발에 붙었습니다. 발에 부처 불교의 영이 돌아오면은 이 스님들은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역마살이 붙으면 계속 나가야 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밖으로 맨날 떠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12시 때도 안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부처 불교의 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흥, 저 무당 쪽에 유흥, 이 영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술까지 이제 막 먹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처 불교를 또 섬기게 되면요, 자꾸 부처 거기다 많이 바치잖아요, 뭘. 그래서 재물이 안 들어와요. 재물 받지 못하고, 재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모으지도 않아요. 부처 쪽에 하면요, 물질을 모을만 하면 어디 사라져. 무슨 사건이 뚝 터져서 나가. 이런 사람은 지금 부처 불교의 영이 많은 거예요. 거지의 영.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전하지 못하게,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시당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영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개를 더했는데 거기에다가 지혜 가리고, 판단 흐리게 하고, 집중력 흐트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소망 잃게 하고, 비전을 세워나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제사형하고 비슷하죠. 제사도 절을 해서 계속 귀신을 받아들인 것이고, 부처 쪽에도 108배, 1000배, 10000배까지 합니다. 이 절을 하니까 자꾸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안정 찾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맴돌게 하고, 감정 지키지 못하게 하고, 간절함 없게 하고, 지체하게 하고, 더디 이루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그 다음에 눈치 보게 하고, 물질 얻지 못하게 하고, 물질 새어나가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부처 쪽에 스님이 있었던 거예요. 조상 중에 스님이, 아니면은 절을 세웠든지, 아니면 불상을 갖다 줬든지, 탑을 세웠든지 하는 사람이 조상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떠돌아지게 되고, 뭐 맹랑하는 생각 속에 늘 혈신과 없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남편 들으면은 여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 왜? 집안 책임 안 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게 내가 돈을 안 벌어다도 나는 괜찮다, 이런 남편들이 있는 것은요, 부처 불경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 것을. 그다음 무당 점쟁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당 점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신내림을 받는 거니까. 다른 것은 저쪽에 있는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도 섬기는 거잖아요. 부처도 저쪽에 있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신내림은 내게 오세요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있으면 4대 안에 무당 점쟁이를 못 만들면 죽여요. 누군가를 죽여.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 특징이에요. 그냥 무당 점쟁이가 셉니다. 혈기 분노 내게 하고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잖아요. 대적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밀어내게 하는 거. 제가 이게 밀어내게 하는 얘기 많았어요. 싸움 다툼의 형, 폭력의 형, 살인의 형, 살생의 형, 자살케 하고요. 헤어지게 하는. 이혼 가정이 결혼만 하면 맨날 이용한다. 이 무당 점쟁이는 절대 같이 못 살아. 왜? 무당 점쟁이라는 것은요, 신의 엄마, 신의 아버지를 둡니다. 자기가 무당이 되면. 그러면 성생활을 해서 영을 받아야 돼. 그것이 가장 빨리 영을 받는 방법이에요. 저 산에 올라가서 막 하는 것보다 성생활하면 팍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 받으니까 이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 영으로. 밤에 영으로 나타나. 꿈속에 영으로 나타나.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그래서 들어와서 성생활을 해. 꿈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여자가 무당이 있으면 그 남편을요 밀쳐내요. 그래서 뭐 소름 끼치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이혼시켜버려요. 그래서 집안에 모든 사람이 이혼이 많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조상이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무당의 영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당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혈기 분노가 있는데 혈기 분노가 더 센 사람이 있으면 우울로 빠집니다. 더 강한 사람 앞에는 우울로 빠져요. 우울하고 상처받게 외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죠. 교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다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무당 점쟁이가 아니라 음란합니다. 사치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그리고 분리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를 일으켜요.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킵니다. 불안 초조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거절감에 엄청 시달려. 방구석에 처박혀 있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배척하게 하고, 결혼 못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혼자 살게 하는 영. 조급하게 하고, 조급. 혈기 분노와 더불어서 가장 무서운 거죠. 조급. 마음 졸이게 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보호받지 못하게, 말하지 않게 하고, 수다. 계속 입으로 이렇게 수다 떨게 하고요. 가위 눌리게 하고,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 듣게 하고요. 신내림 받게 하고, 어깨 짓누르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요. 일찍 죽게 합니다. 이 오른쪽에 아주 중요한 귀신 신 내리기 직전의 증상들입니다. 가위 눌리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 들리고 신내림을 받으라고 어깨를 확 눌러. 너무나 아픈데 병원에 가서는 안 나타나.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불면증. 불면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무당 점쟁이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가 지금 너무나 몸이 막 어깨가 눌리고 너무 아프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방울 소리가 들리든지 휘바람 소리가 들리든지 내 이름을 부르든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아픈데 이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도 안 낫는다. 그럼 신내림이 뗀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 열어보면은 기도하십시다. 그럼 끝이야. 뭐라고요? 기도하십시다. 그럼 끝이야. 10만 원만 들고 와봐요. 무당은 정확히 알아줘. 신내림 할 때가 됐다. 신내림도 항상 일정한 간격을 따라서 옵니다. 5살 때 한 번, 15살 때, 30살 때, 40살 이런 식으로 딱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이 오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신내림을 안 받잖아요. 그때 이겨내. 신내림 안 받으려고 막 이겨내. 그러면 그 영이 신내림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안 되면 내 딸로 가는 거. 그 딸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지. 어찌 딸에게 신내림을 받으라. 속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신잡신. 미신잡신은 늘 침침하고 어둡고요. 앞길이 막히게 꽉 둘러싸가지고요. 풀리는 게 없어. 그래 앞길에 형통함이 꽉꽉 막혀. 물질도 막히고 다 형통함이 막힙니다. 이게 뭐예요? 미신잡신은 온갖 것을 미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발목에 치여버려요. 발목에. 그래서 발목을 잡고 다 이렇게 안 놔주는 거예요. 내 삶에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미신잡신을 많이 섬긴 거예요. 형통하거나 진급도 안 되고요. 이제 풀리지가 않아. 사업도 안 돼. 뭐요? 미신잡신을 많이 섬기면 고사 지내면은 그러는 거예요. 고사. 금줄 쳐놓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신잡신 어둡게 하고요. 해결책 보이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고여있게 하고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이 막히고 눌려있고 손발이 꽉 묶여가지고 안 돼.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 방해하고요. 그리고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요. 형통도 안 되고요. 가난 거지로 계속 살게 하고 늘 손해보게. 일만 하면 손해가 봐. 열매 없게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하죠. 자녀의 앞길을 늘 막아.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은 미신잡신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승진 합격이 안 되고요. 항상 누락이 돼. 도움받지 못하고 주눅들게 하고 잡혀있게 합니다. 미움받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가 더 추가했는데요. 막막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판단 흐리게 하고 풀리지 않게 하고 제자름 걷게 합니다. 혼돈 혼미하게 하고요. 늘 이렇게 어두컴컴해.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게 하고 갈팡질팡하고 인정 찾지 못하게 보호받지 못하게 집착하게 합니다. 채우지 못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미신잡신의 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거둠을 방해하고 물질 빼앗기고 피해보게 하고 열매 소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을 잘 안 되게 합니다.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실수하게 후회하고 힘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미신잡신을 섬길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192개 영을 분석을 해가지고 1위가 뭐냐를 딱 써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큰 건 요거다. 1위 딱 쓰면 요 영은 무슨 우상숭배에서 나왔구나.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제사에 나왔구나. 그러면 제사, 부처, 무당, 미신잡신의 죄를 회개할 때 제사는 두 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한 번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나가서 그걸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영을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있는 영도 내가 십자가 세우기를 해주면 이놈들이 튕겨나간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가 도울 수는 없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내 자녀 속에 있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했을 때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권한이 무장 해제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세운다는 말에 의해서 그놈이 튕겨나간 영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세우라고 제가 하도 많은 사람이 그럼 예문을 만들어주세요. 맨날 그래서 제가 예문을 가져왔어요. 자, 1번 예제. 내 딸이 문제가 있고 내 아들이 문제. 내 딸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우울증은 무당의 영에 속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딸인데 딸도 큰 딸이고 작은 딸 셋째 딸도 있겠죠. 아들도 있고 큰 아들 잘때 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어쨌든 다 생략하고 내 아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려들인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해주면 무당자와 점쟁이를 섬길 때 들어온 많은 영들이 있어. 아까 많이 썼죠. 24개, 48개의 영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구체적으로 명령할 때 자기라고 알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제 2번이 더 좋아요. 내 아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아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이는 정신분열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1000번을 해. 1000번을 해버려. 효과 반드시 있어요. 해보세요. 이 영들이 튕겨져 나가. 이 십자가 할 때 팍팍 튕겨 나가.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필름이 있어가지고 피가 들어가서요 튕겨 나가는 거야. 이렇게 튕겨 나가니까 내 자녀가 문제인데 손 놓고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얘기를 하지만 그 영이 들어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먼저 조상들의 죄와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하라고 말할까. 네 개의 이 파생 영들로 따라서 쭉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영을 십자가 세우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라 그 말이죠. 네. 중독이다 그러면 내 아들이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 지낼 때 불러들인 중독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하는데 먼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 이 회개 기도를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360번은 무조건 하세요. 십자가 세우기 말고 그냥 막 하세요. 그래야 밖에 쪽의 영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 할 때는 그 안에 것이 탁탁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은 그래서 스스로 죽을 때까지 하셔도 돼요. 그럼 계속 도움을 받을 거니까.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영권이 있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영권 있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큰 영들을 내보내버리면 내 자녀도 순간적으로 힘이 푹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 속에 무당이 엄청 많이 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무당의 큰 영을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순간적으로 좋아져요.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큰 영, 700년, 1000년 된 영을 못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안 돼. 그때는 여러분이 150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무다행을 좀 내주세요. 내 속에 제사형을 좀 내주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보낼 수 있느냐? 영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영권은 별로 표기가 됩니다. 별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 기도원 원장은 무궁화 세계에서 별 하나 정도 됩니다. 기도원 원장이 무궁화 세계에서 별 하나 정도. 그렇지 않으면 귀신 내보내기 힘들어요. 안 나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 팍팍 나냐? 그러지 않아요. 별 2개는 돼야 어느 정도 나가기 시작하고요. 별 3개째부터는 귀신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별 3개 정도. 귀신 무서워하게. 그 사람 안수를 받으면 떨어. 막 그래. 그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야 제대로 된 것이지. 안수해주고 귀신아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쇼하는 거잖아요. 불 하면 막 넘어져. 그럼 넘어졌다. 귀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거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절대 안 나가 그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그 불이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이 쫙 들어가서 태워야 고통스러워 이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자. 근데 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한번 카타르시스를 한 번씩 경험하라고. 예. 막 춤추다가 막 또 한 번씩 해줘야 뭐가 나간 것 같고 하는데 다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기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고. 영을 불러내서 너 누구야?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뭐야? 8대 할머니입니다. 8대 할아버지입니다. 뭐 했어? 무당했어. 무슨 옷 입었어? 알록달록 옷 입었죠. 네가 성경 신은 뭐야? 최영 장군. 다 물어봐야 돼. 자,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 그런 큰 영들 끄집어내버리면 확실히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회개를 많이 하시고 큰 영들을 나중에 꺼내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그래서 집중해서 하세요. 150번 내가 하리라 딱 하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아주 특수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요청하러 왔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딸한테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그런데 딸은 아직 안 데려왔잖아요. 여자만 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믿음을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귀신 나갔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와서 보니까 아까 나갔다라고 말할 때 귀신 나간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엄마의 믿음으로 자녀의 영을 뽑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엄마의 믿음으로. 엄마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자.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안 준다 그랬다고 이 주님이. 주님도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네. 근데 주님은 다 아시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아시니까. 그래도 이 여자는 붙을 거다 얘기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 같은 자들에게 안 준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으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니 못해.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내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 이제 아니야. 끝났어 이제. 왜?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방인은 개 취급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붙잡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구원받는 대상을 다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도 박수를 한 번이라도 좀 천국에 있을 텐데.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해줬으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딸에 들린 귀신을 내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쟤도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라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오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야죠. 예. 그래서 자녀의 우울의 영 들어.
그럼 싹 들어와. 아멘. 그래 들어와. 아멘. 딱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음부로 싹 다 끌어갑니다. 다 나가. 아멘. 그러고 하면 진짜 좋아져 있어. 할렐루야. 그 영권이 있어야 이것도 귀신도 오라고 할 때 오지. 영권이 없으면 귀신 오라고 한다고 안 와. 잘. 그러니까 영권인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싹 들어와. 손에 들어와. 발에 들어와. 다 들어와. 머리에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안 돼. 손에 해야지. 어디 들어오라 해야 돼. 들어와. 그러면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통사고에 난 영 들어와. 그러면 싹 들어와요. 얼마 들어왔어?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얼마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000마리. 할렐루야. 더 들어와. 그래요. 그럼 내가 양이 안 차면 2000마리 더 10,000마리 더 100,000마리 됐어. 예수로 결박. 음부로 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그만큼 해서 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십자가 세우기 하신 다음에 150번 이상 되시면 그렇게 부르세요. 이게 콜을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외국에 있는 분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주목해서 한다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엄마의 믿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믿음을 표현했더니 아들에게 간질병 걸린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에 있는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것도 얼마든지 뽑아내. 영적인 세계는 다 듣고 있어요. 시간이 공간이 필요 없어. 다 들어. 와. 집에 오는 거 와라 그러면 바로 와. 이렇게. 차에 있는 거 그러면 오고. 신기해. 그 영안이 놀린 사람은 슉 오는 게 보여.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만, 자, 우리가 이게 실제니까 제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회개하시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영권 있는 자들, 저뿐만이 아니고 영권 있는 자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축사도 받으시고 큰 영들, 그 다음에 불러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앱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꼭 해결받는 저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엄마의 믿음으로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간질병의 아들 그 속에 있는 귀신도 결국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음부에 보내고 다 십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